바돌로메 그랬는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바돌로메가 있어요. 바돌로메. 근데 마태나 마가복음에는 여러분 바돌로메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이름이 아니에요. 이게 이름이 아니라니까요. 바돌로메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아니고 바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라는 의미예요. 돌로메 아버지 이름이에요. 돌로메라는 사람의 아들, 이것이 바돌로메예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아는 척하고 처음 그냥 아이고 옛날에 알았어요. 막 그러는 것처럼 그냥 오늘 점심을 맛있게 먹어서 그런지 제 설교는 안 맛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시는 건데, 바돌로메가 그렇다. 바는 아들이고 돌로메는 이 아버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바돌로메라고 하는 분의 아들, 이게 바돌로메예요. 성경에 그런 사람이 또 하나 있죠. 소경이었다가 고침받은 바디메오.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 중에 바돌로메가 여러분 있습니다. 그럼 바돌로메의 본명이 뭘까? 혹시 바돌로메 본명 아시나요? 네? 바돌로메 본명 아시나요? 아시면 제가 점심 살게요. 안 드실래요? 그럼 안 물어볼게요. 그 바돌로메의 본명이 뭐냐면 나다나엘입니다. 나다나엘. 그게 마가가 3장 14, 19절에 예수님의 제자 이름을 마가복음 3장 14절과 19절에 이제 기록했죠.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들에게는 보아너게 우리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의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예수를 판 자라라. 마가가 기록한 거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 마태가 10장 2절과 4절에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12사도 이름은 이러하니라.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와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 시몬과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라. 그래서 여러분 마가도 그렇고 마태도 그렇고 항상 여러분 빌립과 바돌로메를 이렇게 쌍으로 늘 같이 기록을 하는 겁니다. 마가도 그랬고 마태도 그래요. 빌립과 바돌로메, 마가도 빌립과 바돌로메, 이렇게 제가 전번에 말씀드린 적 있죠. 형제는 형제끼리, 친구는 친구끼리, 전도하는 전도끼리 이렇게 이름을 맞대서 그렇게 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나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서로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같이 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에 나다넬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과 2절에 보니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넬과 세베대 아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그런데 이 요한은요, 요한복음에서 바로 빌립과 나다넬을 이렇게 짝을 이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 43절과 46절인데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넬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빌립이 나다넬을 전도한 겁니다. 빌립이 나다넬은 빌립의 친구로 빌립의 전도로 예수 믿게 된 사람이에요. 예수 믿게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마가복음, 마태복음에는 바돌로메라고 하는 이름이 빌립과 이렇게 같이 쌍을 이루어서 나왔는데 요한복음에는 바로 빌립과 나다네일을 쌍을 이루고서 이루는 것을 봐요.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바돌로메가 본명이 아니라고 그랬죠. 바돌로메의 본명은 나다나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첫째는요, 나다나엘은요 편견의 마음을 좀 갖고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편견의 마음, 그가 갖고 있는 지식 때문에 생겨진 마음, 경험 때문에 생겨진 마음인데 어쨌든 편견의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빌립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제자가 되죠. 나다나엘의 친구 빌립이. 그래서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도합니다. 예수님을 전도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일을 만났는데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거 빌립이 한 말입니다. 빌립이. 그랬더니 여러분 빌립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을 나다나엘에게 딱 하는데 나다나엘이 그 말을 딱 받는 순간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냐 그랬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냐 그랬어요. 이거는요 나다나엘이 지식과 경험에서 나온 편견입니다. 지식과 경험에. 그러니까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촌동네를 말합니다. 이름 없는 아주 깡촌 촌동네를 말하는 거예요. 촌동네. 그러니까 나사렛이라는 촌동네는 구약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는 동네인데 그런 곳에서 메시아가 나와 웃긴다 야 그러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단번에 나다나엘이 편견의 말을 여러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다나엘이 이렇게 편견적인 말을 하는 것은 그가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지식과 경험. 그래서 여러분 남을 멸시한다, 어떤 누구를 멸시한다, 어떤 일을 멸시한다, 어떤 사건을 멸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편견 때문에 오는 경우가 여러분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편견 때문에 오는 거. 그 편견이 멸시와 천대로 이어지기도 여러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번 인식된 정보나 지식이 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머릿속에 굳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정보를 우리가 갖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나 한번 내가 알게 됐고 얻게 돼서 머리에 새겨진 것은 바꾸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그것으로 항상 뭐든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다나엘도 그랬어요. 빌립이 나사렛 예수니라 그랬더니 웃기네 나사렛은 무슨 선한 것이 나와? 야 이 사람아 메시아는 그런 데서 안 나와 이 사람아 하고 아주 나사렛을 깡촌 그런 깡촌이 없다고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나다나엘이 갖고 있는 지식 때문에 경험 때문에 여러분 그랬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 번 인식된 정보나 지식이 변하기가 쉽지 않다. 고집불통의 사람이 이런 편견을 가지게 되면요 여러분 굉장히 고치지 못해요. 진짜 골치 아픈 사람이 되죠. 그 사람한테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천시 여기고 멸시합니다. 이해를 못하고 용서 못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신앙 때문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런 편견과 고집불통의 사람이 한 번 고정화된 신학의 교리라든가 사상이 그 속에 딱 들어오게 되면요 절대 어떻게 하고 바꾸지를 않아요. 그리고 자기하고 틀리면 어떻게 하고요? 가차없이 이단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잘못됐다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사울도 그랬습니다. 사울도 자기가 배운 경험, 지식, 이것이 그 머릿속에 고착화됐다 보니까 예수라고 하는 존재는요, 이단 죄수예요. 저거는 우리 민족의 이름으로 처단하고 없애버려야 되고, 예수라고 하는 자가 존재하면 우리 민족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빨리 예수님은 죽여 없애야 된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게 속한 모든 사람 빨리 잡아들여라. 빨리 없애버려라. 이것이 우리 민족과 야훼 신앙을 위해서 좋은 일이다. 그렇게 고착화된 아주 잘못된 편견을 갖고 있었던 이가 사울인데, 그걸 누가 바꾸겠느냐고요. 스승이 바꾸겠어요? 아버지가 바꾸겠어요? 아내가 바꾸겠어요? 뭐가 바꾸겠어요? 하나님이 그거를 바꾸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나님이 바울을 때려 부셔서 바꿨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바꾸지 않으면 쉽게 안 바뀌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나 교리에 너무 고착화된 그런 집착을 갖고 있으면은 굉장히 어렵다. 신앙적 거는 더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 번 잘못 가진 편견 때문에 오해를 하고, 사람을 멀리하고, 바르고, 버리고, 판단하고, 때로는 적으로 돌리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경우가 여러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수 없는 오류를 여러분 범하기도 하지 않아요. 때로는 사람을 죽음의 자리로 내몰기도 여러 번 하고 그래요. 여러분, 칼빈, 존경받을 만한 장유교 장시자 칼빈이시잖아요. 그죠? 그분이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칼빈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신앙인들이 죽었어요.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다시 보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거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어쨌든 칼빈이 엄청난 위대한 일을 많이 하긴 했는데, 그가 갖고 있는 고정화된 지식이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뭘로 몰아서, 마녀로 몰아서 없앴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죠. 그게 무섭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돌로메가 심각한 건 아니지만, 바돌로메가 그런 유의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누가? 바돌로메가 여러분 그랬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바돌로메를 향하여 빌립이 뭐라고 그랬느냐? 야, 와봐.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와봐. 네가 아무리 그래도 네 지식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네가 와봐. 와서 봐봐. 그랬어요. 와서 봐봐. 그랬단 말이다. 그래서 와봐 그랬어요. 보지 않고 들은 정보, 아는 정보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치 말고, 그 말, 네가 와서 잠깐만 경험하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수가성에 가서 여러분 수가성령 사마리아 여인을 여러분 전도했지요. 이 여인이 사마리아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자기 동네 사마리아에 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메시아 예수를 와봐라. 예수를 내가 만났다 막 그랬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래? 그래? 하고서 여인의 말에 호기심을 느끼고 예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막 여러분 기억하고 있다가 어느 날 그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동네 사람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니라 그랬어요. 전에는 들어서 믿었겠는데 우리가 직접 예수를 보니까 직접 예수를 보니까 기가 막히다 말이죠. 라이브 공연이 있지요. 생방송 라이브 공연. 우리가는 이제 텔레비라든가 방송으로 통해서 이렇게 보면 아이고 그냥 그거 들어도 그냥 좋은데요. 그런데 실제 가서 참여한 사람들은요, 라디오로, TV로 못 본답니다. 얼마나 존재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직접 가서 KBS 홀 이런 데 가서요, 앉아갖고 그냥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는 그거는요, TV나 방송으로 듣는 것 이상의 큰 감동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앞좌석이 단비가 얼마? 안 가봐서 모르지. 나도 모르는데요. 굉장히 비싸답니다.
근데도 그 돈을 내고 가는 게 우리가 생각, 아우 미쳤지. 그 돈 갖고서 말이야 테레비나 보지 미쳤지. 그랬는데 가서 경험해 본 분은요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주고라도 간다는 거예요. 그 실제로 보는 거, 실제로 옆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그 라이브 방송은요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못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으면 아이고 10만 원, 아이고 죽여 미쳤지 그거 갖고 아이고 한 달 생활비 갖고 미쳤지 그랬는데 안 미친 거예요. 굉장히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가서 보고 듣고 하는, 그래서 소녀시대 그 라이브 공연할 적에, 소녀시대 모르시나요? 소녀시대 애들이 나와서 하는 거는요 뿅 간대요. 그냥 들었는데 뿅 간대요. 긴장하고 그렇게 비싼 제일로 좋은 공연 좌석에 비싼 값을 주고도 그냥 간다는 거예요. 없어서 못 산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이 그렇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인아 이제는 당신이 들어서 내가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됐는데 이제는 아니다.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보니까 기가 막히다. 그분이 진짜 그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나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듣는 예수가 아니라 내가 본 예수, 경험한 예수. 할렐루야. 그래서 편견과 멸시를 깨트리는 방법이 뭐냐? 빌립이 바들로모에게 와봐 그랬어요. 와봐. 말로만 그러지 말고 와봐. 그래서 와 보니까 엄청난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런 바들로메가 쉽게 수용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쉽게 수용하는 마음. 그래서 빌립이 와보라 하니까 와봤어요. 그래도 바들로메 같은 경우는 고집불통은 아닌 거예요. 에이 웃기지 마. 안 가. 이거 100만 원을 줘봐라. 내가 가나. 뭐 그렇게 하는 왕고집불통은 여러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도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사렛 출신은 아닌데, 나사렛은 그런 선한 것이 안 나오는데, 그래도 빌립이 와보라고 그러니까 가본 거예요. 그러니까 바돌로메, 나다네일은요, 영적 호기심, 성경의 예언에 대한 기대 심리가 굉장히 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을 따라 예수께 딱 왔거든요. 그러니까 빌립이 나다네를 보는 순간 보면서 그랬어요.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다네를 보는 순간, 바들로메를 보는 순간, 보라, 이스라엘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나다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내가 봤다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내가 봤다. 그때 나다네엘이 고백합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입니다 그랬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이 나다네엘에게 꿈을 주십니다. 비전을 주십니다. 설레는 소망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고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요한복음 1장 47, 51절상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 편견 때문에 멸시의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다 버리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고백을 한 겁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막힘없이 순식간에 그 마음에 들어간 거예요. 이 마음을 우리는 무슨 마음이라 한다? 옥토라고 하는 겁니다. 들어가자마자 나다나엘을 뿅 가게 만든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도 능력이지만 옥토가 중요한 겁니다. 옥토가,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말씀을 꾹 받아들여 가지고 랍비여,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옥토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 옥토라고 하는 겁니다. 옥토. 단순히 편견의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건 지식에서 의해서 생겨진 거예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주님이 정말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랍비여 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옥토입니다. 그것이 옥토라고 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받아들이고 변화되고 열매 맺는 마음, 그 옥토 마음, 그게 얼마나 그러니까 12제자가 됐지요. 12제자가 됐지요. 세 번째, 그는 일부분 좋은 성품을 가졌어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칭찬하셨잖아요. 자기에게 오는 걸 보고 가르쳤어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뭐가 없다? 그 속에 뭐가 없다? 간사가 없다 그랬어요. 간사가 없다 그랬어요. 간사는 여러분 뭡니까? 쉽게 말하면 속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남을 속이는 거.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속여 이용하는 것을 우리는 간사한 마음이다. 간사라고 하는 단어의 여러분 참 배경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낚시를 잘 하시잖아요, 여러분. 낚시. 미끼, 거기 바늘에다가 지렁이도 끼우고, 벌레도 끼우고, 아니면 여러분 뭡니까? 그냥 그 후라잉 낚시 같은 거는 막, 여러분 그 벌레 비슷한 만든 거 갖다 끼우기도 하고요, 그래.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고기를 속이는 거예요. 고기를 속이는 거예요. 고기를 속여가지고 먹게 해서 이게 걸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낚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끼는 고기한테는 간사입니다. 그래서 고기를 잡는 거거든요. 이것이 미끼예요. 그래서 미끼는 간사한 거예요. 실제가 아니에요.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딱 보는 건 그 속에 뭐가 없다? 간사끼가 없는 거예요. 간사끼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사합시다. 간사끼가 없어야 된다. 간사끼가 없어야 돼. 나다나엘이 간사끼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셨어요. 간사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좋죠. 그죠? 그러니까 간사끼가 화카닥화닥 하고 그냥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말이죠.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은 365일 몇 시간 고민해봐야 그 진리를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골치 아픈 거죠. 나다나엘은 그게 좋았습니다. 네 번째, 나다나엘은요, 율법과 선지자 서지를 가까이 한 사람이에요. 성경에는 잘 표현이 안 됐지만은, 유대인들은요, 토라를 잘 읽습니다. 토라는 이제 우리 같으면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율법서, 이런 것들, 예언서, 선지서, 이런 것들을 토라, 율법서, 율법 선지서라고 합니다. 토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그걸 읽기를 좋아한 거예요. 근데 어디서 읽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요, 무화과나무 아래서 읽는답니다. 시원하니까. 우리처럼 습기가 많아가지고요, 어디다 끈적끈적. 이게 아니라, 이 동네는요, 굉장히 뜨거워요, 날씨가. 근데 그늘만 내려가면 그렇게 선선하고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읽는 장소가 무화과나무 아래가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성경 읽고 있는 걸 주님이 보신 거예요. 주님이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은요, 예언서, 율법서, 이 성경을 잘 읽는 사람이에요. 잘 읽는 사람이에요. 율법서랑 예언서를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요, 율법과 선지자를 늘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다. 바들로메는 어떻게 보면 좀 성격이 굉장히 조용한 사람이에요.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에요. 드러내지 않는. 그러기에 성경에 그가 한 무슨 행적의 기사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잠깐이라도 이 바들로메를 통해서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바들로메는 어떻게 됐을까? 성경에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기록들에 보면요, 말년에 여러 곳을 다니면서 전도를 했답니다. 그래서 브리지아, 히에라폴리스, 아르메니아, 심지어는 인도까지 여러분 가서 전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특이한 것은 이 바들로메가요, 전도하다가 곤봉 그렇게 맞았답니다. 얼마나 맞아. 근데 안 죽으니까 안 죽었다요. 그러니까 핍박자들이 데려다가 칼로다가 바들로메 포를 떴답니다. 이렇게. 그래도 안 죽으니까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였대요. 바들로메가 그래서 죽었습니다. 참, 그죠? 그러니까 종교에 빠지면은요,
사람 죽이는 건 유가 아닙니다. 아까 바울 얘기도 했잖아요. 바울 얘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죽이는 것은 자기가 뭐 왔다? 잘했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 하나님 제가 오늘요 예수님 있는 것도 잡아다가요 몇 죽였어요. 잘했지요? 이게 그거예요. 이슬람 사람들이 여러분 그러는 거 그런 정신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정신. 그 자리에서 막 칼로 다고 목을 치지를 않나 돌로 치지를 않나 막 그래요. 얼마나 우리가 보기에는 잔인한지 몰라요. 끔찍하고 그냥 막. 그런데 그들은요 막 알랄랄랄랄 하면서 좋아해요. 알라 신에게 충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바들로메가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잔인하게 죽어서요. 시체가 옥에 던져져 죽었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제자로서의 이런 멋진 삶을 바들로메가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